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순종할 수 없사옵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까? 거기 들어갔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혹시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루었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천국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좋은 것들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제한 없이 풍성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이 모든 좋은 것들만 잠깐 모아둔 그런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좀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도 끝도 없이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을 사소하고 하찮은 곳으로 전락시키는지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이 2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여러 배나 마치 로또를 맞아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세상의 철학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죄인을 섬기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천국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고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도저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시리즈를 저희가 세 번에 나누어서 이제 세 번째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세 번째 이 시리즈 16장 이후에 있는 이 말씀 쭉 읽어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신 이 예수께서 이 천국의 이 삶에 대하여 더 긴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그 18장 이후에 이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 이 문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나님 천국에는 예수님 누가 천국에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거기에서 이 본국이 여기를 찾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런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 18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늘 보신 말씀은 물론이고 20장 이후로 23절까지 넘어가면서 누가 이 천국에서 큰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귀하게 여긴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그 먼저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누군가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이 존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 될 것이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주 도전적인, 어떤 면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종종 우리에게 아주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도무지 편한 마음으로, 푸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그 본성을 잘 이해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시고 드러내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읽을 때에, 살펴볼 때에 아마 그런 그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설교를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전혀 뜻밖이고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허를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14절과 23절의 말씀을 적어드렸는데,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히 생각해 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예상 외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우리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이런 부류의 사람의 것이냐 하셨던 14절의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린아이들의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넌지시 힌트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성을 떨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능력 있는, 재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문을 따지고, 이 사람의 학력을 따지고, 이 사람의 직업을 따지고, 이 사람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그 위치와 여건,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한국 사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 한국을 폐조선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스테레오 쌓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으면 점점 도태되고, 나고자로 생각되고, 실패한 것으로 생각되고,
부모님들이 자기를 창피스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시고 이런 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모든 분들은 사회적인 동향과 진리와 위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이런 사람들인 경우를 보게 되면서 야, 이 역시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의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른들만 모여있는 자리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 보십시오. 아이가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어른들만 있는 자리에 들어간 이 아이는요, 자기의 어떤 그 상태에 굉장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어른들과 섞일 수가 없고, 어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에 대한 깊은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어린아이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유유서라는 그런 깊은 신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은 삶의 경험이 없고 지혜가 모자르고 이렇게 해서 어른들 사이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얘기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가 우리 한국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난으로라도 같은 연대의 사람들끼리도 이 연대를 따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은 후배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후배에게 모든 걸 다 시키고 굳은 일을 그 사람이 맞춰서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그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우리 이 사고 방식에 굉장히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이 도전적인 그 면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일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험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주 절묘하게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의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말씀과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딱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사건을 보아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 23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지 모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낙타가 발을 뛰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낙타를 발을 위에 집어넣으려고 해보십시오. 왜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이 젊은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영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답이 굉장히 알쏭달쏭하죠.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리는 세 명이시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예수께서 바로 곧바로 너 가서 모든 걸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삥 돌아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 이제 그 계명을 생명에 들어가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내 계명을 따라 거기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간의 이 본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이건 우리 모든 소리 하지 마시죠. 굉장히 그거는 이상과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뭐좀 외골수로 사는 이런 삶 이거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나를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아라.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즉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율법이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가르쳐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내가 이 하나님의 더 큰 도움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젊은 부자를 보시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을 사랑하라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10계명 중에서 5번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10계명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죠. 5번, 6번, 7번, 8번, 9번 그리고 내에게서 뽑아가지고 내 이웃을 내 사랑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 어떤 면에서 사랑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살인하신 분은 안 계시죠? 또 간음하신 분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 중에서 예수께서
십계명의 총 4가지 언급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며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분을 참 존경하고 그분께서 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간용하지 아니하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만, 그런 것이 없어도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도덕적으로 살고 살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는 우상을 향한 깊은 믿음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젊은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예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는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많은 것이구나. 이 부자로 살면 다 많은 것이고 가난하게 청결하게 사는 것이 이게 정말 그 기독교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쉽게 단정을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게 살면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이 재물을 향한 그 탐욕, 더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더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공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마치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이런 삶이 이 부자 청년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마 21절의 이 말씀은요, 십계명의 첫 번째 4계명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본심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마 재물이 많은 사람들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이에요. 풍요롭게 살고 싶은, 조금 더 그 나은 집으로 조금 더 많은 수입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씨는 이 돌짝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농부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시농부에 떨어진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시농부이 이 씨를 다 집어 삼켜가지고 숨을 쉬게 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이 숨통을 조이는 그 요인들로 한 가지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탐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셨던
그런 분이시네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요. 저는 뭐 별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고수를 하고만 그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래도 부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 질문을 드리면 손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그런 통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주에서 가장 최저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세상 전체에 사는 90% 이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부유의 통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가장 가난하게 호주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고 있는 90% 이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아주 부유한 어떤 시드니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 모두와 비교해서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어우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아시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부유한, 남보다 더 좋은 직장, 남보다 더 행복한 가정, 남보다 더 좋은 이런 위치와 환경에 놓여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며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한 삶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좋아요하는 이 클릭을 눌러주기를 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 동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 손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회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름을 이렇게 쭉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전체에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수입이 높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떤 사업에 살고 계시고,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일일이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아마 하나님만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 탐심의 우상 숭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비싼 가방을 가지고 비싼 차를 타면서 오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이런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께서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삶의 방식에 우리가 휩쓸려 하면서 마치 그것이 삶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가장 분명한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에 새롭게 입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하나님 교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된 자로 즉 존귀히 여김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시간을 깊이 돌아보시다. 우리 마음속에 이 재물을 향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여 우리의 참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교만함과 자기 만족 속에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돈의 유혹과 이 세상의 그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시하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맺지 못하고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사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고백합시다. 온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서로 관계해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야를 탐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세상의 생각과 주장들과 또 생활 패턴들이 우리의 마음을 험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 깊이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면들과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더욱 겸손하여지며 더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더더욱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려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며 내세우며 대접을 받기를 원하며 인정받기를 원하며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원하는 그런 욕심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도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자리에 등장하셔서